어, 오늘 말씀 제목이 선교의 망대를 세운 절대제자인데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중심이었다면 중세 교회는 로마가 중심이고, 근대 교회는 유럽이 중심이고, 그 유럽에 있던 이 복음이 청교도들이, 위근호들이 넘어가서 미국 중심이 됐고, 지금은 대한민국 중심이에요. 선교가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 반도체 진짜 잘합니다. 조선 조금 헤매다가 지금 철강 조선이 또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원조 받는 나라였어요. 2009년까지 22개국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였고, 한강의 기적으로 2009년도에 신흥 선진국이 됐어요.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2009년도에 경제 수출은 8이고요. 경제 규모는 10위권 안에 들어옵니다. 스포츠 이번에 파리 올림픽 몇인지 아세요? 네. 파리에 있습니다. 파리. 파리에서 8위에 있습니다. 금메달 13개 땄어요. 사람들이 다 10위권 밖으로 간다고 예상했는데 금메달 13개 땄어요. 도쿄 7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도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1년에 16,000명 죽어요. 사교육비 1위예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애를 안 낳아요. 앞으로 출산율 0.5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성매매 24조예요. 보통 일 아닙니다. 아프리카로 따지면 24조면요 나라를 뒤집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음식 쓰레기물 처리하는 데 20조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배불러서 그거 처리하는 데도 20조 걸리는데요. 20조면요 탄자니아, 케냐의 나라를 뒤집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선교의 망대를, 절대 망대를 세워서 루터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모세의 기도가 홍해도 갈라지고, 여호수아 기도가 여리고도 무너지고, 다윗의 기도로 골리앗 이겼고, 다니엘의 기도로 사자의 입을 봉했고, 바울의 기도가 옥토를 흔들었거든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15년 연장시켰어요. 먼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간절히. 성도가 있어야 될 3가지는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첫 번째가 눈물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눈물을 통해서 나옵니다. 저도 별로 안 우는데요. 베드로도 통곡했거든요. 저희 통곡의 교회를 갔었어요. 통곡의 교회. 베드로도 통곡했어요. 유다는 통곡 안 했습니다. 달라요. 다윗은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 침상이 다 젖었대요. 회개 기도를 하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눈물보다 하나님의 눈물, 좀 이렇게 전도 포럼하고 선교 포럼 할 때 눈물 나요. 정말 가슴이 먹먹해져요. 내가 눈물이 없다, 영적 위기입니다. 꼭 울어야 되냐? 그건 아닌데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사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있어야 되면 땀이에요. 땀. 주일 일을 하는데 수고할 정도로 땀 흘려야 돼요. 하나도 헛수고 아니니까. 전도 선교를 위해서 땀 흘리는 거 하나도 헛수고 아닙니다. 땀을 흘린 만큼 열정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눈물이 선교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피의 효력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피로 사신 한국교회예요. 우리나라 그래도 천주교가 와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독교가 나중에 와서 덜 죽었는데 예. 우리나라
피로 사신 나라예요. 사실은 순교의 피로 세운 교회예요. 한국교회는 순교자들이 엄청 많아요. 저기 양지 쪽에 가면 순교 기념관이 있거든요. 목사님들하고 가봤더니 유치원생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순교당한 사람도 많고, 순교에 보면 어떤 교회를 문을 닫고 거기서 다 불태워버려 죽었어요. 그게 무슨 갑자기 재합리 사건인가? 예,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피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있어야 돼요. 주의 일에 땀 흘릴 정도로 열정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물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눈물과 땀과 피는 액체죠.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눈물이 통했어요. 맞죠? 내 아들아 그랬잖아요. 디도도 마찬가지. 나의 동역자. 제자들이에요. 참 제자. 오늘 선교의 망대를 세운 중직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으려고 하는데요. 칠판 쓰려고 했는데 안 쓸게요. 먼저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부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맺어준 거잖아요.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사도행전 2장 10절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마가다라방의 망대를 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망대를. 거기서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15나라 중에 한 나라, 로마. 로마에서 온 나그네. 거기는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레네, 아프리카예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북아프리카인데요. 지금은 다 이슬람 됐습니다. 거기에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 체험했죠. 체험하고 미션 발견하고 그 힘 가지고 갔죠. 교회의 시작을 마가다라방에서 했고요. 그 교회를 세계화시킨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마가다라방에서 안디옥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전 세계화 시켰어요. 그래서 성령이 불러서 시키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5명이 가잖아요. 이번에도 아프리카에 5명 갑니다. 목사님들. 나라 담당 목사님, 그리고 학교 처장, TRTS 처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총무, 교수, 이렇게 5명이 가요. 여러분은 선교의 망대를 세운 절대제자가 돼야 되는데 마가다라방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마가다라방과 안디옥 망대를 세워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하는 교회의 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중요한 축복의 자리에 내가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가 어디 있냐,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니냐 중요합니다. 그래야 만남의 축복을 받아요. 개인이 돼야 만남이 따라가요. 순서가 그랬잖아요. 개인이 돼야 만남의 축복이 열려요. 그 만남의 축복의 현장이 어디였냐?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고린도의 망대를 세우려고 만난 거예요. 맞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문제였고 바울에게도 문제였어요. 바울도 아덴에서 나름대로 안 돼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를 갔는데 거기도 이달리아에서 쫓겨났잖아요. 글라디오 때. 쫓겨나가지고 만났는데 그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왜요? 고린도라는 현장에 망대를 세우기에 만난 거예요. 고린도는요, 아가야의 수도거든요. 아가야는 고린도, 아테네, 아덴이죠. 그리고 갱그리아,
요 다 항이에요. 근데 그 항 중심으로 완전 우상 지역이에요. 완전. 자, 거기에서 업을 같이 했다. 천막하는 업을 같이 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결단하고 정말 그 업을 하면 저는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신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혼자 간 것도 아니에요. 팀으로 갔어요. 팀으로 갔는데 거기서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그래요.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저는 어제 메시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 하나님이 렘넌트 산업 준비하라는구나. 우리 교회에 주시네. 아, 이거 준비하면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축복하신다라고 메시지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뭐지?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았거든요. 우리 강단에서 계속 끌려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중직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게 뭐예요? 전도 선교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인가요? 내 집과 내 모든 현장이 미션홈이 되고 거기가 지교회가 되고 거기가 완전 확장 주교가 돼요. 거기가 내가 있는 집이 선교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집이 이방인의 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생업에 만남에 경제의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에 망대가 세워졌죠. 왜요? 마가다락방에서 망대 세우니까 당연히 현장에서 거기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선교하는 교회 축복 가지고 고린도 갔는데 거기서 망대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봐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거기 출신 아볼로라는 사람인데 어디서 만났어요? 에베소에서 만났어요. 누구 따라갔어요? 바울 따라갔어요. 전도자 바울 따라갔어요. 에베소는요, 아시아의 수도거든요. 에베소 고린도는 그랬잖아요. 거기는 신전이 있다고. 아폴로 아데미 신전이 있다고. 거기에 갔는데 중직자는 절대 제자죠. 근데 거기에 갔는데 아볼로라는 전도자가 있는데 이 아볼로가 말도 잘하고 성경도 능통하고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약해요. 그게 뭐냐?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이 도를 정확하게 풀지 못해요. 지식적인 건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준 거예요. 교만한 게 아니에요. 다시 가르친 게 아니에요. 뭐 수사학자고 아볼로는 워낙 능통한 자예요. 메시지 잘해요. 중직자인데 절대 제자인데 전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평신도가 가서 구원의 길 하죠? 목사님들 난리 납니다. 그거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들어요, 복음을. 그렇게 메시지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 외우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풀지는 못해요. 봐보세요. 성경 잘 봐보세요. 거기에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었는데 그 아볼로란 친구가 어디를 가냐? 아가야를 가요. 아가야. 아가야가 금방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아덴, 갱그리아. 여기가 아가야예요. 그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예요. 그 아가야를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요? 은혜를 받던데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요. 이거는 감정인가요? 아니요. 마음이 뜨거운 게 은혜인가요? 감정?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정확하게 풀었더니 은혜를 받아 믿는 자들이 많았대요. 어디예요? 아가야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사역을 했는데 이 아볼로가 복음 받고 어디 갔어요? 선교하러 간 거예요. 에베소는 터키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이 아가야는 유럽이에요.
그리스예요. 그리스. 쉽게 말하면 그리스는 완전 헬라 문화에 완전 장악된 데예요. 거기에서 어디예요?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종교의 습성, 종교 메시지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 하니까. 원래는 저는 종교 메시지 따라가. 그 에베소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에베소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누굴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바울과 함께. 여러분 우리 잘 알겠지만 사도행전 19장 1절로 20절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잖아요. 그런데 비방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도가 이거 아니다. 이 메시지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따로 날마다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아시아에는요 에베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는 수도예요. 수도. 아시아는요 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는 골로새도 들어가고 갈라디아도 들어가고 그 전체를 말해요. 엄청 커요. 소아시아 지역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냐? 바울에게 그냥 손수건 얹고 그 사람한테 대면 치유돼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맞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귀신도 발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장난질 하잖아요. 스거의 아들 7명이 장난질 하자. 그랬더니 이 마귀가 사단이 확 엎어갖고 그 사람을 다 뒤집잖아요.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반드시 악령도 역사해요. 에베소에 제일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울에게 최고 역사는 아시아 역사예요. 에베소 역사예요. 어느 정도로 그랬죠? 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동안에 난 살 소망이 끊어졌다. 내가 얼마나 나 죽었다 완전. 그 정도로 말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냐면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역사 일어나요. 이 루비 캔드릭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냐면요.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때. 그 핏값에 본인 뭐 사역도 제대로 안 했어요. 뭐만 했냐? 한국어만 6개월 제대로 배웠는데 배우면서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이 언어도 잘 안 전달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고 나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9개월밖에 안 했는데. 언어도 안 통하는데요. 사랑은 통하거든요. 인격은 통하거든요. 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성도님들이. 그 에콰도르의 그 사람들 나중에 그걸 알고요. 그 창끝에 보면 마지막에 그 선교사님 아들 그 후손하고 그 추장하고 그 사람이 워싱턴을 갔거든요. 진짜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마도에서 그 나뭇잎 입고 맨날 막 그렇게 살다가 워싱턴 비행기에서 처음부터 비행기 타고 거기에 갔는데 이건 완전히 새로운 나라예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을 안 듣고 복음을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거지 같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나와요. 영화 봐보세요. 창끝. 에베소에 망대가 세워졌어요. 마가다라방에서 망대가 세워졌고 고린도에 망대가 세워졌고 다 선교의 망대입니다. 에베소의 망대가 세웠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로마의 망대가 세운 거예요. 로마도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말씀이 흥왕하여 큰 세력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법정 앞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풍랑 앞에서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무덤은 로마에 있다고 하잖아요. 나의 동역자 그랬어요. 생명 걸은 거죠.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걸은 제자. 이 사람이 루디 캔드릭처럼 생명이 1000개가 있으면 그 1000개를 로마에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했어요. 왜요? 빚졌어요. 다. 에베소도 빚졌고 고린도도 빚졌고, 맞죠? 마가다락방에도 빚졌고 다 빚졌어요. 누구한테? 프르시길라 아굴라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들에게 감사해라. 그 말은 평생을 선교의 망대에 세우는 절대 제자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위해서는 가치 발견하지 않으면 목숨 안 걸어요. 선교의 가치를 발견해야 의미가 달라져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선교에 되게 강력한 마인드가 있어요. 그건 제가 알아요. 영혼에 대한 마인드. 그건 계속 배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치가 바뀌어야 우선순위 바뀌어요. 가치가 발견되면 우선순위 바뀝니다. 내 왜 사냐? 오늘 사는 의미는 뭐냐? 이유는 뭐냐? 삶의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나라는 빚진 자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우리나라처럼 선교 잘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진짜 많이 갔어요. 오늘 아까 예찬이한테 예찬이 8살 때 갔거든요. 기억도 안 난다고 하는데 예찬이 8살에 갔어요. 우리 홍성기 장로님도 가셨고 하재문 장로님도 가셨고 우리 원로 목사님 15년 근속하셨고 서미란 장로님도 가셨고 우리 작년에 민구 집사님, 승원 집사님, 중구 형제님, 민용 권사님 다 갔잖아요. 가보셔야 돼요. 가보면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세계 복음화의 망대를 세우고 있구나 알게 돼요. 아,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망대를 세우고 있구나 결론적으로 알게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선교의 망대를 세운 절대제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저는 감개무량해요, 정말. 가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이 신이면 촌놈이 인도 양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야, 내가 뭐간데? 나 원래 죽어야 되는데 이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이 긍휼을 주셔갖고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 선교의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공부를 많이 했나? 성격이 좋은가?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이 3가지는 평생 잃지 말아야 됐다. 항상 울어야 되겠다. 우리 대신 가주셨잖아요. 우리 대신. 우리가 가야 돼요. 땀 흘려야 됐다. 진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도 헛수가 아니에요. 선교는 절대는요, 제가 보니까 기도와 경제예요. 헌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갈 때마다 한을 가지고 와요. 어떤 하나님 우리 교회 진짜 축복 많이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한국교회라니까요. 피의 효력은 있다니까요. 피의 능력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정결케 할 수 있는 피의 능력이 있잖아요. 보혈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찬송할 때 여러분 보혈 찬양할 때 힘나요? 안 나요? 힘나요. 내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 탄자니아를 조금 설명드린다면 우리 교회가 어린이 사역하려고 은베아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저도 한 번도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 순회하는 지역이 그쪽은 아니에요. 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가기가 힘들어요. 한 번도 안 갔는데 소식은 들어요. 선교사님한테. 거기 있는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그냥 100명 넘게 그냥 아이들을 다 혼자서 다 케어한대요. 여러분, 우리 100명 케어하려면 우리 교회 선생님 좀 몇 명 있어야 되거든요. 혼자서 악기도 없어요, 여러분. 다 혼자서 다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선교 한참 되게 멀리도 간 적도 있는데 모로고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이제
멜렐라 알루티시라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400만 원인가 그렇게 후원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가 돈으로 환산이 안 될 정도로 고속도로가 옆에 나가지고요. 저희가 가면 항상 있어요. 마사이족들이. 항상. 거기 이제 이 다니엘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잘해요. 그 옆에 사택도 짓고 싶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전 왔더라고요. 그 만나면 목사님 닭장 좀 만들어서 닭을 키워가지고 그 얘기하는데 할 때마다 제일 생각하는 건 빛의 경제 축복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이 마나레 알루티시를 갔는데요. 위에 지붕이 없더라고요, 교회에. 지붕이 없어서 사모님이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이 마나리아 우리 도거든요. 우리가 책임하는 지역이에요. 마나리아. 거기가 티바티 도시가 있는데 거기 교회가 지붕이 없는데 의자도 없고 지붕도 없고 거기서 이제 서서 같이 기도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정말로. 정말로. 이게 다윗의 마음 아닌가. 나는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다 바람 불고 그러고 있구나. 이게 이 비닐로도 안 쳐져 있어요. 이게 그래도 비닐로라도 쳐놔야 되는 비닐로 안 쳐, 지붕 다 뚫어져 있지. 이거 보고 있는데 내 마음이 엄청 망개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남한가에도 세웠는데 남한가는 되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나이로비에서도 1시간 반이면 와요. 이 아루샤라는 지역에서 1시간 반. 제가 작년에 다르살람으로 가가지고 삥 돌아갔고 거기까지 가는데 힘들긴 했는데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 남한가 지역이 되게 중요해요. 이번에도 몬바사 갈 때 그 도시가 하나 있어요. 남한가 같은 도시가 있어요. 도시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도시에서는 케냐와 탄자니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비자 없이. 그 지역이 엄청 중요해요. 왜 제가 남한가가 중요하냐? 케냐와 탄자니아를 다 사역할 수 있어요. 거기에 80세 넘은 목사님 계세요. 그분은 수단도 가, 수단.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네? 사이먼. 이 사이먼 목사님이 완전 선교사예요. 80세 넘었으면 지금 우리나라로 따져서 120세 넘은 거예요. 거기 평균이 40세도 안 돼. 40년 더 산 거예요. 80세가 넘었는데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요. 수단도 가고 나이지리아도 가고. 이야, 존경스러워요. 그분이 그 지역을 꽉 잡고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또 후원했거든요. 지금 이제 다르살람에 기숙사 진다고 거기다 또 헌금하려고 하는데 작품은 현장에 다 있어요. 가보면 돼요. 제가 저번에 처음에 갔을 때는 아예 판때기 갖고 갔어요. 충주 예정교회에서 헌신했다고 판때기를 아예 박아갖고 갔어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탄자니아에 있는 목사님들이 사실은 케냐 처음 가거든요. 우리 그 목사님들이 사실은 동아프리카 선교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틀이 안 넘어서 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쫄라가지고 다르살람만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있겠어요. 한 지역이 너무 아까워요. 1년에 5번 가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게 하기에 너무 아까워요. 왜냐면 복음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순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회로 합시다. 안 가본 저도 꽤 한 3, 4년 만에 가는 거라 되게 안 갔어요. 탕가 이쪽으로 안 갔어요. 킬리만자로까지도 안 가고 그냥 넘어갔는데 여러분 이번 목사님들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동아프리카에 지금 원네스를 하게 해야 되는데 사단은 그걸 분열시키고 분쟁하게 만드는데 깨야 되고요. 이 일을 하려면 아프리카 선교는 아무 교회나 다 못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요. 다 필리핀을 제일 많이 해요. 왜? 돈도 싸고 가기도 쉬우니까. 근데 아프리카는요. 목사님이 마음 먹어도 쉽지 않아요.
저번에 네팔 갔다 오고 나서 댕거리에 RUTC 세웠거든요. 그리고 몽골에도 RUTC 세웠는데 우리 후원해갖고 또 RUTC 세웠어요. 아프리카는 계속 많습니다. 가면. 우리 교회가 사실은 아프리카 선교의 차세대 교회거든요. 제가 젊으니까. 우리 교회가 22년째 했는데 저는 아프리카 진짜 사랑하거든요. 전도 선교의 시작은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역사하는 마가다라방에 보리스길라 나가 올라 있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 바울과 팀으로 나중에 인도받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마게도냐에서도 그죠? 드로아에서도 바깥전에 마게도냐로 성령 인도 받은 거잖아요.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선교 못 해요. 전도는 선교는 100%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도 저도 그걸 두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게 맞아도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다. 왜? 내 생각,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면요. 치유받을 사람 진짜 많아요. 저는 아프리카는 렘넌트 한금어장이에요. 정말이에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거기에 지역별로 어린이 수련회 하려고 그것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있는 어린이 선교국에서도 지금 해외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왜요?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선교를 한번 세팅해 보세요. 선교의 망대를 세우려고 진짜 절대 제자 세팅을 해보세요. 절대를 세팅해보세요. 선교를 세팅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망대가 세워질 거예요. 마가다라방에도 세워지고 고린도에도 세워지고 에베소에도 세워지고 로마에서도 세워져야 되잖아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로마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대한민국 중심이라니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항상 그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은퇴 빨리 하고 선교 가겠습니다. 있어요. 사모랑 상의는 안 했어요. 왜요? 그만큼 선교 너무 사랑해요. 이번에 극동대 갔더니 500명이 네팔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마음에 담겨 지금도. 충주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선교를 조금만 생각하고 의미만 부여해주면 보는 눈도 달라지고 말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의미도 다 달라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충주예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에 동참하기를 바라요. 진짜예요. 선교, 목사님만 선교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을 이방인의 뜰로 만드세요. 저는 이번 새롭게 도전하는 것도 한글 교실 하고 싶다는 얘기도 사실은 선교하기 위해서 한글 교실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일꾼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한국어 배우고 싶은 친구 많거든요. 조금만 케어해줘도 그 사람 교회화 시켜서 재파송하는 게 선교사 한 명 가고 제가 들쑥날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요. 돈도 많이 안 들고. 왜? 거기서 살 사람이니까. 어차피 선교사님들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저는 탄자니아가 감사한 게 목사님이 아프셔서 선교가 중단된다고 사람들은 계속 떠들었거든요. 근데 아니요. 선교가 더 잘 돼요. 거기에 제자들 진짜 많아요. 가면 흔들리지도 않아요. 거기서 헌금을 걷어갖고 돈을 만들어서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하고 왜? 병원 치료받으라고. 제가 선교사님이 다들 좋아하는데 열정이요. 항상 배워요. 몸은 안 움직이는데요. 머리로는 세계복음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만나면요. 모든 생각을 깨요. 근데 사람들은요. 못 따라가요. 그거를.
아이고 좀 이렇게 천천히 하자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저기 가 있어요. 그걸 실현하려면 축복 많이 받아야겠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우리 케냐의 김영철 선교사님도 되게 소중한 분이거든요. 전 그래서 이 동부교회도 기도하고 진짜, 왜냐하면 아프리카 시대예요. 아프리카 히든카드예요, 사실은. 히든카드라니까요. 앞으로 아프리카 자원과 그 인구, 이쪽이 되게 튼튼하게 잘 자라고 애도 얼마나 잘 나는지 몰라요. 재생산이 얼마나 잘 되는, 우리나라는 한 명 낳기도 힘든데 거기는 엄청 많아요. 이 흙집에서 나와서 전화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제가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명이 가난한데 핸드폰이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초가집에서 핸드폰 갖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아프리카 진짜 사랑하세요. 제가 보면. 그래서 선교사님 진짜 사랑하세요. 목사님은 사랑받아야 돼요. 선교사님 사랑받아야 돼요. 기도가 담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맞아요. 모든 사람 다 사랑해줘야 돼요. 딕 힐리스가 그랬잖아요. 불신자는 선교 대상이고 우리는 선교사라고. 누굴 만나도 선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 한국교회 선교사님 그 영상 많아요. 저한테 많이 배워요. 저분들 다 20대에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20대 선교사로 간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 체인지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피지도 그렇고 없어요, 갈 사람이. 되게 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학 청년부들이 여기에 푸른 꿈을 꾸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야 되는데 다 힘들다. 그리고 다 편한 데 가려고 그래요. 다 좋고 편하고 자녀 교육도 잘 되고. 저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선교가 할 일이 있으면 아무도 가지 않는 아랍 현장에 가든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한 번 사니까.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 데 가지 말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다락방부터 다시 20가지 전략을 거기다 펼쳐야 되겠다.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관심 없는 나라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선교의 망대를 세운 절대 제자가 되셔서 내 안에 먼저 절대 망대를 세우시고 교회의 여정을 가시고 현장의 이정표로 딱 인도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시는 거 봐보세요. 제가 엊그저도 전수비 선교사 이번 주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13일, 15, 18일 날 언제 들어간다 해서 오면 꼭 만나자 얘기는 했는데 되게 존경해요. 진짜로. 나는 어떨까? 나는 거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환경적으로도 힘들어요. 환경적으로도. 여러분, 오늘 이슬이라는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아프리카 가면 너무 좋고 재밌겠다고. 물두로 4km 가볼래? 그랬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좀 마음을 담고 우리 교회 그 케냐 담당도 있고 우리 탄자니아 담당도 있고 케냐, 탄자니아를 해서 기대해 주시고 한 팀이거든요. 같은 교단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가면 김영철 선교사님이 같이 저랑 일주일 있어요. 같이 강사예요 또. 그러면서 같이 또 인도받고 할 터인데 선교의 중요한 망대를 세우는 절대 제자로 여러분 현장에서도 선교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진짜 화평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 다 녹여야 돼요. 다 녹여야 돼요. 다 살려야 돼요. 왜냐? 저는 다민족이라고 쓰는 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한민족이에요. 맞죠? 언어와 이 얼굴만 다른 거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원래 한민족이었는데 바베테 사건으로 다 갈라진 것 뿐이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차별도 없어요. 그러니 한민족, 한 나라,
한 복음 가지고 현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의 망대를 세운 절대 제자처럼 우리가 있는 현장에 선교의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끊임없이 선교를 향한 열정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생명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완전 올인하는, 완전 그리스도에 미친 자로, 선교에 미친 자로,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로 오직으로 쓰임받는 망대를 세우는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교회와 현장과 가정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빛의 경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어지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